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은 인생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광야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뜨겁고 황량하고 정말 거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수로 광야를 만나는데 물이 아무것도 없고 쓴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산호라면 저렇게 쓴물을 만날 때가 있죠.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의 장소, 피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거기에 고통이 있는 곳. 경제의 쓴물, 가난. 건강을 잃어버린 질병의 쓴물,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의 쓴물,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오는 이런 쓴물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홍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홍해를 만납니다. 넘실대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들은 건너가 사는데 뒤따라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우리는 살아나는데 바로의 군대는 빠져 죽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은혜고 비록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이 쓴물에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고요. 신광야에 가니까 양식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자, 저기는 마치 목화처럼 보입니다만 저게 만나 양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수, 최고의 생수를 반석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렇게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런 반석의 생수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의 광야를 갔습니다. 거기는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높디 높은 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공급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이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계속 깊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생수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만나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지시하시는 나무도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간다면 어떤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쓴 것,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이 인생의 괴로움은 이미
주님께서 대가로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내 병도 이미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이미 고쳐놓으셨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모든 궁핍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저장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현실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감사는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감사를 하면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를 할 때의 전제가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감사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에 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율신경이 편안하게 동조화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도 최고의 건강법, 이게 감사다 하는데,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도파민 같은,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경제, 사회적인 효과까지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의 힘,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에먼스라는 교수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분은 16년 동안 심리학을 가르친 자기 학생들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평소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이 연봉으로 따져서 1년에 25,000달러가 소득이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아시죠? 거기에 허남석이라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다음 그림이에요. 저분입니다. 저분은 안전운동과 감사운동을 회사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감사하자, 이런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업무 성취도가 84%나 증가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효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아멘이요. 하나님은 궁정에 계시는데 그 궁전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은 밑에는 숯불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그 위에 향을 이렇게 피우면은 연기가 뭉실뭉실 나는데, 그 연기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기가 퍼질 때에 지성소 문이 열어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만나주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3편에 보면은요,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자식 10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몸에는 엄청난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욥이 그때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예물로 받았습니다. 욥의 모든 그 황소, 그런 모든 양을 받는 것보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던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서 대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에 드리는 그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계속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빛을 비추면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뚫어버리는 능력의 이 돌파구, 능력의 권능 있는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을 담지 말고 감사를 뱉어내고 찬양을 드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는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꾸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감사와 찬송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쓴물이 왔을 때, 자, 그때에 우리는 원망을 그 물 가운데에 던지지 말고 감사와 찬송의 이 나무를 그 가운데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쓴물을 이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권능이 우리가 감사할 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슬프고 어려운 일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박장대서 막 깔깔깔 호호호 막 히히히 이렇게 막 웃게 만들면 5분만 지나면 우울증은 다 사라지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계속 웃으면은 진짜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웃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기보다는 찬송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정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만은 역대상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찬송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은 찬송 성가대를 맨 앞장 세우고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군을 치셔서 이 3개 연합군이 서로 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간수는 회개하고 자기들은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창조의 권세가 바로 감사와 찬송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살 때는 말이 환경의 종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어도 안 고쳐집니다. 그때는 그들의 삶에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감사 찬송함으로 어려움이 복이 되고 이 환난이 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신들이 역사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수금을 타니 찬양을 하니 악신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둠의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보혈 찬송, 감사 찬송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 감사 찬송할 때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의 문은 열어지게 되고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분의 온갖 선한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능력의 찬송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령이 우리들의 삶에 배워 역사할 때 찬양하면은요, 보혈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복과 능력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찬송할 때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우리 식탁에 있는 소금에 있는 병도 내가 넣어야 짜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내 마음에도 들어오고 내 삶에도 들어오시고 나의 모든 환경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의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찬송하지만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예, 찬송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갖 선한 일을 이루는데 시편 43편 21절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다. 우리를 지어서 찬송 부르게 하시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 내려와서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찬송 부르면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인생이 다윗인데 왜 그랬느냐? 다윗은 찬송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작곡해서 모든 백성에게 부르게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의 대로 다윗의 운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요. 그 인생, 그 노래의 대로 다윗의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노래 찬양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 찬양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선은요, 옛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찬양하면 그 옛날 일이 지금 내 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옛날 과거의 일이 현재의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기에 게으를 필요가 없지요. 찬양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힘껏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늘과 연결시키고 하늘에 이 여호와의 보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원망은 저 음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흉악한 것들이 가득한 저 음부를 여는 열쇠가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입술의 혀에서 온갖 지옥의 불이 올라온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저기 망월동 공원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이, 내 말이 바로 그 지옥의 문입니다. 반대로 똑같이 천국의 문,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보고의 창고의 열쇠도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쇠를 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열쇠를 쓰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자,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거기에다가 어떤 나무를 던지십니까? 원망 불평을 던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반에 25명 중에서 24등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가져왔는데 요즘은 봉투를 안 가져오죠. 네. 남편 이번 달 수입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을 던집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무엇이 되려고 하니? 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까? 그러면은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다윗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이 생명의 말을 던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에 원망불평의 말을 하지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고 정말 땅이 꺼지는 두려움을 그 자녀들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의식 속에 깊이 저장되어서 우리 자녀를 평생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고맙다.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도 너를 축복하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내렸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준다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이런 축복의 말이 항상 하늘의 문 여호와의 보고를 여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2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 거기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십니다. 아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으면 됐지 왜 또 법도와 율례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진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가 아니고 예방입니다. 이 쓴물이 생긴 것도 왜 쓴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쓴물은 아예 터지지 않고 쓴물 대신에 단물이 그 인생에 터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손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늘의 보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하늘의 창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늘의 창고가 열게 되는데 성령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할 때 하늘의 창고가 열어지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열어지는 하늘의 여호와의 보고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일터, 여러분의 논밭, 여러분의 기업, 가게들의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어지고 하늘의 보고가 열어지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부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온갖 사랑이 내려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온갖 선물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성적은 구원은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서서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런데 이제 시내 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온갖 복이 너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게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이 하늘의 여호와의 보고와 연결된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킬 때 하늘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이죠.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마라이 선물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언제?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학습을 가야 됩니다. 아내들, 남편들이 얼마나 이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어렵게 정말 일을 하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뚫고 정말 나한테 이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지 체험학습 가셔야 돼요. 그렇죠? 남편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밖에 못 보러 왔어? 이렇게 토박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남자들 정말 치열합니다. 저녁에 잠 못 자고 고민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눈을 부릅뜨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힘껏 일합니다. 우리 아내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에 내가 살아. 참 어렵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우리 남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땀에 젖은 옷으로 먼지 기름 냄새에 묻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올 때, 그것이 가장 세상에 향기로운 냄새 아닙니까? 기름 냄새, 땀 냄새가 가장 향기로운 남자의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향수 냄새 나는 그런 시내의 남자들보다 훨씬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우리 남편의 땀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여보, 고마워. 자, 이런 말이 우리 아내들의 입에서 나올 때 바로 그 집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아들, 딸들이 말 안 들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아내한테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자녀를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어, 이런다면 얼마나 쓴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얼마나 고민이 많아. 그 아이, 당신 자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한다면 아내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식탁에 차려놓은 식탁을 대할 때 여보 참 감사해, 눈물 나,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쓴물이 있다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업 마찬가지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때요, 우리들의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 아픔까지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 드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단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쓴물이 있습니다. 내 재정에 쓴물이 있습니다. 또 내 건강에 쓴물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이 사업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삶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2절 말씀, 2절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의뢰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단물로 변화될지어다. 재정의 부여가 있습니다. 건강한 단물로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사랑의 길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불평했던 것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의 쓴물이 이 시간 단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안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요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담장 넘어가는 야곱의 복이 임할지어다. 요셉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번영의 복, 부요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해와 손실을 주는 모든 실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다윗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송축해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송축해내요. 힘차게 내 영혼 거룩하신 힘차게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들은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하는 노래. 감사로 영원롭게 하는 자들 송축하네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주 나를 이루어 나간다. 찬양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송축하네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더 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의 쓴물을 가지고 있는 분,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쓴물이 단물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사랑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아픈 마음이 있는 자들, 남 모르는 슬픔이 있는 자들,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고쳐 쓴물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눈처럼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한 자들의 마음 심령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단물로 바뀌는 성령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일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즐거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 남 모르는 슬픔 아픔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저 깊은 슬픔이 변하여 감사 찬송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저들의 삶에 눈물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즐거움이 터질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붓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저들을 축복합니다. 재정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도와 손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선물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의 선물도 이 시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오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이 이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워도 감사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이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곳곳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송하게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마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하는 일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